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내 친구여, 무슨 일인가? 갈릴레아의 랍비께서 내 곁에 계시네. 그분께서는 베냐민을 데려오셨어. 알렉산드르가 숲에 있으니 가서 그가 그 제자에게서 이미 돈을 받았다는 걸 증언하세. 그래, 가겠네. 그들은 항상 랍비께서는 착하시다고 말했어. 지금 나는 그 말을 믿겠네. 당신께 평화. 그는 나무 망치를 내려놓고 누구에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엘리와 예수와 함께 간다. 그들은 곧 요나의 양우리에 이른다. 그들은 그를 불러서 설명한다. 나도 가겠네. 너는 계속 일해라. 그는 조수에게 명령한 다음 수건으로 두 손을 닦고 그것을 말뚝 위에 던지고 레위와 엘리와 동시에 예수께 인사드린 다음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께서는 그동안 노인에게 말씀하신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공정하십니다. 제가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예,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내세에는 의인들에게 경계가 없습니다. 죄만이 하늘과 시면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나 스승님을 뵙기를 바랐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늙은 소경을 인도하시는 선생님의 손도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강합니다. 그건 저에게 소중한 제 이름과 같은 제 손자 엘리의 손과 같습니다. 그 애는 제 아들 요셉의 아들입니다. 만일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손과 같다면 당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될 것입니다. 저를 보는 것보다는 제 말을 듣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거룩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선생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가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저게 나무 줄기들을 찍는 도끼 소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알렉산데르는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예, 여러분은 여기 남아 계십시오. 만일 제가 혼자 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르지 않는다면 모습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셔서 큰 소리로 부르신다. 누가 나를 찾는 거요? 당신은 누구요? 아주 우락부락한 옆모습과 레슬링 선수의 가슴과 팔다리를 가진 아주 건장하고 나이든 사람이 말한다. 그 손으로 맞으면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처럼 아플 것이다. 당신을 아는 미지의 사람이요. 나는 내 것을 찾으러 왔소. 당신 거? 아이고, 내 숲에 당신께 뭐가 있단 말이오? 숲에는 아무것도 없소. 당신의 집에 있는 베냐민이 내 것이오. 미쳤구만. 이 양반아, 베냐민은 내 하인이요. 그리고 당신은 그의 친척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그 아이의 간수요. 내 사자들 중 한 사람이 그 소년을 데려가려고 당신이 요구한 돈을 당신에게 주었소. 그런데 당신은 돈을 받고도 그를 내주기를 거절했소. 내 사자는 평화의 사람이어서
다투지 않았소. 그러나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왔소. 당신 사자가 돈을 먹어버린 모양이지.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베냐민을 데리고 있는 거요. 나는 걔를 몹시 사랑한다오. 아니요. 당신은 그 아이를 미워하오. 당신은 그 아이에게 주지 않는 품삯을 사랑할 뿐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하느님께서는 거짓말쟁이들을 벌하시오. 나는 돈을 정말 안 받았다고. 만일 당신이 내 하인 걸 말했다면 당신은 그 애가 교활한 거짓말쟁이라는 걸 아는 편이 낫겠소. 그리고 그 녀석이 나를 중상하니 나는 그 녀석을 두들겨 패줘야겠는데 잘 가시오. 그가 예수께 등을 돌리고 가려고 한다. 알렉산데르, 주의하시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이요. 하느님의 선하심에 반항하지 마시오. 하느님? 하느님이 내 이익을 지켜준다나 뭐 나만이 내 이익을 지키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할 거요. 그러다가 당신 혼날 줄 아시오. 아이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갈릴레아 양반아, 당신 누구요? 어찌 감히 나를 꾸짖는 거냐고.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당신은 나를 아오. 나는 갈릴레아의 랍비요.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갖고 나를 겁먹게 할 수 있는 줄 알고? 나는 하느님도 베엘제붓도 안 무섭다고. 그런데 당신은 내가 당신을 무서워하기를 바라는 거요? 이런 미치광이를. 가시오. 가. 내가 일하게 내버려 두고 가라고. 나를 쳐다보지도 마시오. 당신은 그 눈이 나를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당신이 보고 싶은 게 뭐요? 나는 당신의 죄들을 보지는 않소. 나는 당신의 모든 죄들을 알고 있으니 말이요. 당신의 모든 죄들을 말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것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뉘우치도록 주시는 마지막 자비의 시간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지 보기를 원하오. 나는 가책이 일어나 당신의 돌과 같은 마음을 쪼개놓지 않나 보기를 원하오. 그리고 양손에 도끼를 들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도끼를 던진다. 그분께서는 재빨리 몸을 숙이신다. 도끼는 그분의 머리 위를 날아가 어린 참나무를 친다. 그 참나무는 깨끗하게 잘려 가지들이 흔들리는 요란한 소리, 놀라서 날아가는 새들의 날개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진다. 멀지 않은 곳에 숨어있던 세 사람은 예수께서 맞으셨는지 염려하며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어나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외친다. 아이고,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다치지 않으셨는지 볼 수만 있다면, 영원하신 하느님, 딱 그것만 볼 수 있게 제 눈을 잠시만 낫게 해주십시오. 그 노인은 다른 사람들이 확인해주는 소리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기의 지팡이도 잃은 채로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간다. 그는 예수의 몸의 어느 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예수를 만지려 하며 탄식한다. 밝은 빛 한 줄기만, 그랬다가 다시 어둠이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겨우 장애물들이나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베일 없이 볼 수만 있다면. 할아버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를 만져보세요. 예수께서는 노인을 만지시며 노인이 자신을 만지게 해주시며 말씀하신다. 그동안에 다른 두 사람은 그 난폭한 사람에게 심한 말들을 내뱉고 그의 면전에서 그의 죄들과 거짓말들을 비난한다. 알렉산데르는 이제는 도끼가 없으므로 단도를 꺼내들고 하느님을 저주하며 소경 노인을 비웃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그들을 치려고 그들에게 달려드는데 그는 포효하는 야수 같다. 그러나 그는 비틀거리고 걸음을 멈추고는 단도를 떨어뜨리고 자기의 두 눈을 비비고 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더니 무서운 비명을 지른다. 앞이 안 보여. 도와주시오. 내 눈이 앞이 캄캄해. 누가 나를 구해주겠소. 다른 사람들도 몹시 놀라 소리를 지른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며 말한다. 하느님께서 자네 말을 들으셨네. 과연 그의 저주의 말들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만일 내가 거짓말하고 있고 죄지었다면 하느님이 내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바라네. 미친 나사렛 인간에게 경배하느니 나는 차라리 소경이 되겠다고. 당신들에게 복수할 거고 베냐민은 저 나무처럼 두 쪽을 내버릴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한다. 이제 자네가 복수를 할 수가 있게 됐네. 저 사람처럼 되지 마시오.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충고하신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예수의 안전만을 염려하고 있는 노인을 어루만지신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그를 격려하시며 말씀하신다. 얼굴을 드세요.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 저기 짐승 같은 사람에게 어둠이 있는 것처럼 여기 의인에게는 빛이 있다. 그리고 다른 외침이, 복된 외침이 우람한 나무들 아래에서 올라온다. 앞이 보여요. 내 눈이 살아났어요. 빛이 생겼어요. 주님, 찬미 받으소서. 노인이 새로운 생명으로 빛나는 눈으로 예수를 바라본다. 그러다가 그는 땅에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춘다. 우리 둘이 함께 가십시다. 당신들 두 분은 이 불행한 사람을 에논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미 이 사람을 벌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느님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모든 불행에 대해서 친절해야 합니다. 양치기고 양들이고 숲이고 집이고 돈이고 다 가져가시오. 그렇지만 나에게 시력을 돌려주시오. 나는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고. 나는 할 수 없소. 나는 당신을 죄인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남겨두겠소. 이 죄 없는 어린이는 이미 순교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 애는 데려가겠소. 당신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하여 열리기를 바라오. 예수께서는 레위와 요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고 노인과 함께 빨리 내려오신다. 노인은 회춘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첫 번째 집들에 이르러 그의 기쁨을 외친다. 에논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해치시고 사도들과 함께 있는 어린 목자에게 가셔서 말씀하신다. 이리 오너라. 가자. 사람들이 우리를 티르차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제가 이제 자유라고요? 자유가 된 거예요? 아저씨하고 함께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 할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요? 소녀는 흥분해 있다. 엘리는 그를 껴안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한다. 그 불행한 사람을 용서해라. 왜요? 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한데 그 사람이 왜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는 주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의 눈에서 빛이 꺼졌단다. 우리 중 누구도 더 이상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는 소경이고 불구가 되었다. 하느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라. 노인은 두 팔을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가 본 것을 생각하는 영감받은 예언자와도 같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고 흥분한 작은 군중을 해치며 나아가신다. 그분께서 떠나신다. 사도들과 여자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가고 베냐민도 여자들의 인사를 받으며 간다. 그들은 주님의 귀염둥이에게 그들의 애정의 표시를 주고 싶어 한다. 과일 1개, 돈주머니 하나, 빵 조금, 옷 1벌. 그렇게 그들은 자기네가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준다. 그러자 베냐민이 기뻐하며 그들에게 인사하고 감사하며 말한다. 여러분들은 항상 저에게 친절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꼭 기억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 바치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에노는 뒤에 있다. 그들은 요르단강을 향하여 요르단 계곡의 평야를 향하여 아직은 미지의 새 사건들을 향하여 내려간다. 그러나 소녀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이 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도 않는다.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을 쉬지도 않는다. 그는 미소 짓고 있다. 그들 모두의 선두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를, 보잘것없는 자기도 포함된 양떼를 거느리고 가는 참 목자를 바라본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사도들은 빙그레 웃으며 말한다. 아이가 행복해하네. 여자들도 미소 지으며 말한다. 갇혀있던 새가 다시 자유와 제 둥지를 찾은 모양이야. 예수께서도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신다. 그분의 미소는 여느 때처럼 모든 것을 빛나게 하는 것 같다. 그분께서는 소년을 부르시며 말씀하신다. 하느님의 어린 양아, 이리 오너라. 너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가르쳐주고 싶구나. 그분께서 시편을 읊조리기 시작하시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부른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다네. 그분께서는 흐드러진 풀밭에 나를 누이셨네. 예수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비옥한 들로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다른 모든 목소리들을, 가장 훌륭한 목소리도 압도한다. 그만큼 그 목소리는 그분의 커다란 기쁨을 나타내준다. 마리아, 당신 아들이 행복해하네요. 알페오의 마리아가 말한다. 그래요, 예수는 행복해요. 예수에게는 아직도 기뻐할 뭔가가 남아있어요. 열매가 없는 여행은 없어요. 그분께서는 은총들을 널리 퍼뜨리며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진정으로 구세주를 만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갈릴레아의 베들레헴에서의 그 저녁을 기억하세요? 막달라의 마리아가 묻는다. 그래, 하지만 나는 그 나병 환자들과 이 소경은 기억하고 싶지가 않다. 당신은 항상 용서하실 거예요. 당신은 몹시도 착하니까요. 그렇지만 정의도 필요해요. 마리아 살로메가 지적한다. 네, 그래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자비가 더 커요.
다시 막달라의 마리아가 말한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께서는 요한나가 대답한다. 마리아께서는 용서만을 원하셔요. 비록 그분 자신에게는 용서가 필요 없지만요. 제 말이 맞지요, 마리아 어머니? 그래, 나는 용서만을 원한다. 맞아. 나는 그것만 원해. 악하다는 거는 그 자체로 이미 무서운 고통일 거다. 마리아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한숨 지으신다. 당신께서는 모든 사람을, 정말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실 겁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일일까요? 악을 고집하고 용서를 무능이라고 비웃으면서 모든 용서를 망쳐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타가 말한다. 나는 용서해야 한다. 나에 관한 한 나는 용서해야 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나는 모든 영혼을 조금은 착한 어린아이로 그리고 한 아들로 보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항상 용서하는 거거든. 설령 어머니가 정의는 정당한 벌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해도 말이다. 만일 한 어머니가 자기의 악한 아들에게 착한 새 마음을 낳아주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면 너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모든 도움을 거부하는 마음도 있어. 그런데 나의 연민은 그들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짐, 즉 그들의 죄들의 짐과 하느님의 엄격하심의 짐은 이미 아주 무거운 것이기 때문이야.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자.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인 용서가 하느님께 받아들여져서 그들의 빚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마리아, 당신은 왜 항상 울어요? 당신의 아들이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도 말이에요. 알페오의 마리아가 한탄하며 말한다. 죄인이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기쁨이 온전하질 않아요. 예수는 구속할 수 있을 때에만 완전히 기쁜 거거든요. 나는 지금껏 아무 말도 없던 니까가 왜 느닷없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잠시 후에 우리는 다시 가리옷의 유다와 함께 있게 되겠군요. 여자들은 마치 이 단순한 말이 무언가 이례적인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그 말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듯 서로를 쳐다본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한 아름다운 올리브 밭에서 걸음을 멈추셨다. 그들 모두가 걸음을 멈춘다. 예수께서 음식에 강복하시고 그것을 나누신 다음 분배하신다. 베냐민은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을 들여다보며 정리한다. 너무 길거나 너무 넓은 옷,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샌들, 아직 겉껍질 속에 들어있는 아몬드, 끝물의 호두들, 치즈 조금, 이상하게 쪼글쪼글해진 사과와 작은 칼. 그는 자기의 이 보물들을 보며 흐뭇해한다. 그는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옷을 개키며 말한다. 파스카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을 거예요. 알페오의 마리아가 약속한다. 너를 위해서 베타니아에서 다 정리를 해줄게. 그동안에는 이걸 내놔라. 티리차에는 이 옷들을 빨 물이 있을 거고 좀 더 가면 수선할 실도 구할 수 있을 거야. 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
우리가 가다가 처음 만나는 가난한 사람의 발에 맞는다면 이걸 그 사람한테 주고 우리는 티르차에서 샌들 새로 한 켤레 사죠, 뭐. 막달라의 마리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얘야, 무슨 돈으로 그걸 사니? 마르타가 그녀에게 묻는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지. 하지만 유다에게는 돈이 좀 있어. 베냐민은 저런 신발을 신고선 먼 길을 갈 수가 없거든. 그리고 가엾나이. 이 애의 영혼은 큰 기쁨을 얻었지만 이 아이 기분도 만족을 얻어야겠지. 어떤 물건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거든. 젊고 유쾌한 수산나가 웃으며 마리아에게 말한다. 언니는 마치 새 샌들 한 켤레가 그런 걸 생전 신어보지 못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걸 경험으로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사실 나는 비를 맞아 흠뻑 젖었을 때 마른 옷을 입는 것과 옷이 한 벌밖에 없을 때의 새 옷 한 벌이 얼마나 상쾌한지를 알기 때문이야. 나는 기억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를 복도에 신 동정녀의 어깨 위로 기울이며 말한다. 어머니, 어머니도 기억하시지요? 그녀는 다정하게 그분을 껴안는다. 예수께서는 저녁이 되기 전에 드르사에 도착하기 위하여 출발을 명하신다. 사건들을 알지 못하는 그 두 사람이 걱정하고 있을 거다. 저희가 먼저 가서 선생님께서 곧 도착하실 거라고 말할까요? 알페오의 야고보가 여쭌다. 그래, 요한과 야고보와 내 형제 유다만 빼놓고 모두 가거라. 이제는 티르차가 멀지 않다. 자, 가거라. 유다와 엘리자를 찾아라. 그리고 우리가 유숙할 숙소들도 마련하거라.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지체했고 여자들도 함께 있어서 거기서 밤을 지내는 게 좋을 테니 말이다. 우리는 너희를 뒤따라 가겠다. 첫 번째 집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려라. 8 사도들은 빨리 가고 예수께서는 천천히 그들을 따라가신다.